이렇게 두리번거리시길래 나가봤더니 아이 목사님 계셨네요. 어쩐 일이십니까? 집에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나와봤습니다. 집에 있는데 부인이 못 나가게 해가지고 잠든 사이에 살짝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부인이 깨기 전에 빨리 들어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어쨌든 요즘 많은 분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 있다. 특별히 뭐 사랑하는 손자, 손녀도 보러 못 가고 심지어 자녀들도 시장을 봐가지고 문 앞에다 놓으면 마치 007 작전하듯이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참 목사님 사는 맛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회복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 석재부장이 기도했던 것처럼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사람은 함께 삶을 더불어서 서로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또 6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특별히 내가 믿느냐, 뭘 믿느냐? 오늘 주님은 이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내가 믿느냐의 대답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오면서부터 신분 문제가 해결돼서 별로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시민권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신분 문제가 얼마나 힘이 든지 마치 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자불안석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자녀들이 대학도 가고 미국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 신분의 문제는 결코 미국에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반드시 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세금이죠. 텍스. 요즘은 이제 그 팬데믹 때문에 좀 이렇게 텍스 시기를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이 벌써 우리 집을 렌트로 줬는데 벌써 렌트비를 안 냅니다. 뭐 지금은 안 내지만 또 반드시 내야 되는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모기지 페이먼트라든가 뭐 전화비를 같은 거 뭐 전화비를 안 내면 뭐 당장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내야 되죠.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사소한 거지만 가장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죠.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가 되느냐. 몇 %가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100%. 99.9%도 아니고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죽음을 전제로 약속을 하고 태어나는 거죠.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 죽거나 일찍 죽는 그런 시간적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거기엔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선을 쌓고 선하게 살았으면 다시 좋은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양반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악을 많이 했으면 노예로 태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짐승으로도 환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지옥을 가기도 하고 또는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다 듣고 있던 사람이 딱 한마디 진리적인 문제를 얘기하죠. 죽어봐야 알지요.
정말 죽어봐야지 꼭 아는 건가? 꼭 죽어봐야지 아는 건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근거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류의 혹은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죽은 후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가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게 재밌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죽은 다음에 the end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하나님이 준비한 세상이 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망가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걸 배워야 된다. 여기서 죽음을 넘어서야 된다는 걸 배운다는 말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지만 예수님이 그동안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자신이 누구인가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나사로의 사건은 영생에 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얘기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넘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생명의 부활인 나를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 사람과의 교제도 있고 많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설교도 듣고 좋은 걸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실 내가 믿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 우리가 참 영생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자, 지난주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연결시켜 보면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라비 나사로가 세 식구가 살고 있는데 오라비가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병들었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뛰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틀을 계시던 곳에 지체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베다니에 도착한 것은 이틀 이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 가지로 상상. 왜 지금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하여 too late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젠 the end 끝났습니다. 예수님 이제 오셔봐야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장 앞에 인간이 갖는 한계죠. 아무도 그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의 절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절망하고 있는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얘기를 뒤집어서 내가 만약에 마르다인데 예수님 우리 오라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럴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어요? 아멘,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그때에 우리가 육신이 살아날 것을 믿죠. 미래에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말하자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죽어서 모든 육체가 부활하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시는 게 뭐냐면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실 이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에 대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 부활에 대한 거죠. 우리 모두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것은 현재적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적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참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 엘리야가 죽은 한마디로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렸죠.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과 코와 입을 같이 댔을 때에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하여진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사로의 사건을 살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달리다금 죽은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자 상녀를 메고 가는데 주님께서 그간을 멈춰 세우시죠. 그리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오늘 살리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사건은 영원한 참 부활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꽃이 피면 저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부활의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란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나 진정 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영생의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던 이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이라든가 혹은 나사로도 결국은 영원히 살았느냐? 죽었죠.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막 나사로에 나와라 해서 나사로가 나왔어요. 나사로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무슨 질문을 했을까? 궁금하죠? 예수님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뭐라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제가 보면 한번 이런 질문도 하고 했을 것 같은 짐작을 해보죠. 주님, 그럼 나는 다시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었다가 살았으니까 이제 죽지 않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다. 다시 죽을 것이다. 다시 마리아와 마르다와 살다가 다시 병이 들어서 다시 죽는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활 같지만 또한 슬픈 이야기도 되기도 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다시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때 앞으로 육체가 썩은 다음에 미래 하나님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미래적 부활이 있지만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은 미래적 부활도 부활이지만
현지적 부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육체적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참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참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참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3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 첫째 명령이 뭐냐면은 38절에 보면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이 막았거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있을 때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오늘 주님의 첫 번째 하신 목적명이 뭐냐면 막힌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이 나사로를 막고 있는 거죠. 무덤이 나사로를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지금 무덤에 있는 돌이 나사로가 살아도 나올 수 없도록 죽은 나사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라, 그런 얘기죠.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돌문을 열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올 수 있겠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전히 마리아는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는 거지 지금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미래적인 것을 믿는 거 쉬워요. 또 과거를 믿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을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현재 하나님의 어떤 간섭하심, 함께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많은 주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갈라섰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오병이에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눈뜬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만약 이런 현재적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과거를 믿고 있지만 결정적인 이 무덤 앞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크리스찬의 신앙의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내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신앙의 바로 지금 right now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면 주님이 부활하면 오라버지도 살아나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지금 돌을 옮기라는 내 말을 믿는 거죠. 그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중에 보리라.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돌을 옮겨 놓으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어떤 영광을?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것을 지금 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절망의 골짜기에 반드시 필요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의 문을 깨고 돌을 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헌주사는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right now,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미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불신앙의 돌을 밀어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낯설고 냄새가 나고 도저히 희망이 없지만 지금 너는 그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우리가 현재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불신앙의 돌을 밀어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기적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냐면은 나사로야 나오라. 돌을 넘긴 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하신 명령이 뭐냐면 나사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쭉 하신 다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대단한 거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죽은 지 나흘이라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가 감히 부를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죽은 자를 향하여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되면 이제 살아 있다가 돌아가신 분을 할 때 반드시 고자를 비기죠. 고 아무개 장로님. 왜? 이제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더 그 이름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만이 죽음 가운데 갇힌 절망적인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죽음은 끝이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사망의 권세를 뚫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한계성 속에 사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다 계산해보고 안 되면 미리 다 포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듯이 주님께서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양이 아무리 어두운 골짜기 절망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새 생명을 얻는 소생을 얻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너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거라. 무능력의 자리에서 떠나거라. 게으름의 자리에서 떠나거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정치인들은 나를 뽑아달라. 그러면 뭐 경제를 살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주식을 하는 사람 이 주식을 사라. 그럼 몇 년 후에 당신은 아주 편안한 리타이어를 할 것이다. 심지어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약선자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막 그거 다 먹다가는 진짜 뭐 나중에 큰일 나겠더라고.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뭐에 좋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너의 그 어둠침침한 곳에서 죄 가운데서 무기력 가운데서 앉아있지 말고 나오너라. 오늘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께서 세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죠?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현재적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세 번째 하신 말씀 뭐냐면은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참 재미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모습이 희한합니다. 수족이 동였다. 그러니까 발과 온통 쌓인 모습이죠. 심지어는 얼굴도 수건으로 쌓여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영화에 보면 마치 미라의 한 장면 같잖아요. 무덤의 바깥에 있는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만약에 그 모습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만약에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저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서 생명 가운데로 불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나를 결박하고 있는 죄 가운데로 나쁜 습관, 옛모습 그대로 있다면 사실은 뭐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았지만 여전히 눈이 가린 채로 묶인 대로 살았다면 죽은 사람과 진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의 사슬에서 끊어졌으면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습관들, 옛날의 악한 영향들, 이기적인 것들, 교만한 것들 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에 묶여져 있고 분노에 묶여져 있고 여전히 교만이란 결박에 묶여져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분뇨와 같이 버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얼굴을 벗어버리고 이제 제대로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든 수족을 결박을 끊어버리고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 쉽지 않아요. 사람의 습관을 하나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별거 아닌 거 끊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나사로가 스스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누군가의 도움이 누굴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바로 성령님이시죠. 나를 얽매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의 굴레, 욕망의 굴레를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느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죄악에 얽매여 있던 우리 옛사람에 포장되어서 마치 미라와 같은 우리의 존재들이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참 자유를 얻고 뭐예요?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게 한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진정 변화의 삶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적인 그런 능력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불신앙의 돌들을 굴려버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우리가 믿고 또 미래의 우리의 부활도 믿는데 실제로 현재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 영광에 이르는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주위에는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불순항의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5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